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사도행전 17장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본문 자체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매우 신사적이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 신사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2부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묘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묘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빌립보 도성에 들어간 바울 일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는지,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캄캄한 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억울하게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법적인 정당한 절차도 없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그 상처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찾고 헤매어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져 버린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간수의 집안에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막힌 여러 고난과 능욕을 당한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나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고난과 능력을 이기고 많은 영적 싸움들을 거친 끝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의 첫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이동한 경로는 당시 소위 이그네이시안 웨이라고 불리워지던 아드리아해로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로마 사람들의 대로였습니다. 정복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위해 마련된 퍼레이드를 펼치는 그런 길이고, 로마 사람들이 저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 대해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엄청난 그 경제적인 교역의 대로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었던 이그네이시안 웨이, 로마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되고 있었던 그 길을 따라 바울 일행은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로부터 약 33마일 떨어져 있었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는 다시 3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다시 37마일. 그러니까 이들은 빌립보로부터 100마일이 넘는 길을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움직여 간 것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같은 도시들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런 도시들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지식 바탕 위에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모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당시 헬라와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그 신들 가운데 대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신들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순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패턴을 따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쳤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아무도 그 모든 예언들을 동시에 성취시킬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들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생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했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을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장사되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시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면 언제나 결과는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언제나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 즉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며 짓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곧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깊지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햇빛이 나오면 금방 타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얕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소 깊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온갖 종류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마음에 복잡하게 잡초처럼 엉겨붙어 있어서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잘 자라지 못하고 모든 자양분들을 그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과 온갖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다 빼앗겨버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교만과 집의 돌들이 다 제거되고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혼잡하게 잡아끄는 모든 미혹들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버리고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기경되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은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을 삶에서 맺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2부 예배에 오셔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깊숙이 받아들여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나 군중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믿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받아들이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그들이 즐기고 있는 sinful lifestyle, 죄악으로 넘치는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래서 어디에 서류를 쓸 때 종교, religion 하면 크리스천 이렇게 써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럴듯한 어떤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외모를 가지고 살고는 싶은데 지금껏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던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죄악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경우의 신자들이 이 세상엔 참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일을 그 자신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지금 믿음이 없이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저 사람들에게는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일이 믿음이 거기에 화합되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내어지는 그런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개역개정판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 이 괴악한 사람들은 The Sons of Beliar,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 신기한 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나 굉장히 믿음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이 괴악한 사람들,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을 앞장세워서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앞장세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야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이름이 오늘날 영어 이름 가운데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죠. 제이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옆에서 섬겨주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괴악한 사탄의 자식들을 충동질을 해서 큰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섬김을 받고 있었던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 일행은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모양인데 다행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집을 빠져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아전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컴플레인하고 있는, 이 아전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멋져. 그들이 이 바울 일행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에 대해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다. 와우.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2부 예배 나와 이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은 사단이 미혹을 해서 타락한 아담의 타락과 함께 모두 다 뒤집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의탁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사단에게 복종을 하는 순간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를 신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아담은 사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에게 정복되어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해야 할 모든 자연은 오염되고 부패하여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흉포한 그런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더 숭배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담은 신문의 사회면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일들이 과연 정말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과 방불한 그런 스테이지까지 전락해버린 인간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 세상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다시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능력,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찬양 성가대의 찬양이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성가대에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선곡이든지 그 가사의 내용이든지 얼마나 제 설교와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지, 우리들의 예배는 성령께서 디자인하시는 예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느껴요. 네, 우리 제임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제임스 집사님에게가 아니라 제임스 집사님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칠 거면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말 completely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제목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의 제목이에요. 사실상 바울이 선포하던 복음은 로마의 정치적 이념과 상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신성시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로마는 신의 제국이고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과 사단과 물질과 이 세상 영광을 하나님으로 세우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완전히 배치되고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리고 아전들에게 끌려갔던 야손은 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그 사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몰래 도주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들어간 것이에요. 바울의 작전은 참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폭도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도망치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것. 우리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던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본적인 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까지 그들에게 소상히 가르쳤습니다. 3주 만에.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의 삶을 바꾸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역사를 해야 합니다. Work of faith. 진정한 faith, 진정한 믿음은 working 해야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희생하고 땀 흘리고 레이블을 해도,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해도 labor of love, 그것은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 그의 소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마침내 아시아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아시아에 들어가 봤더니, 복음을 증거하러 아가야 지방에 가봤더니, 고린도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니들 소문이 거기 먼저 퍼져서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잎이 버석하니까 가랑잎이 할 말이 없다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너희들이 나에 대한 소문,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 벌써 다 알고 있어. 내가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이게 천하를 뒤집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목사가 어디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나 벌써 다 들었어요. 당신 누군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벌써 다 소문내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도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대체 지금 이 순간 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렇게 3주간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가르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60마일, 96km, 거의 100km 가까이 떨어진 베레아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는 다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베레아의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아주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신사라고 말하면 그 신사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합니까? Man in black. 정장을 입고 타이를 메고 그리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고상해 보이는 그런 풍기는 외모.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젠틀맨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만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까지 가졌다면 그는 정말 젠틀맨십을 가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린 신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개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신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에 풍기는 어떤 그 외모에 풍기는 냄새를 보고 그 사람을 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신사적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헬라 원어에서 누가는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유게네스.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더해진 합성어예요.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good, 좋다는 의미입니다. 게노스라고 하는 말은 혈통, 가문, 핏줄, 집안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서 신사적이라고 번역된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핏줄이 좋은 집안이다, 혈통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신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휴고보스 같은 몇천 불씩 하는 그런 양복을 다 빼입고 번지르르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외모로 미끄러지듯이 이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아주 신사적인 언행과 먹는 것도 말이죠. 하루 저녁 식사에 수백 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대단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외향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진짜 신사는 뭐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핏줄의 문제라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핏줄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가장 귀중하고 우리 신자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혈통에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 앞에서요 몇 년생 무슨 띠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띠입니다.
왜냐하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은 12간지를 통해서 점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 문화의 옷을 입고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 중 비복음적인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왜? 신명기에 보면 점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의 냄새가 개띠, 닭띠, 소띠, 양띠, 이런 언어 속에 이미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는 절대로 여러분 제 앞에서 무슨 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무슨 띠세요? 예,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띠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저는 예수의 띠가 됐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되었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의 유전자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전자는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genealogy, 이 족보를 genealog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사적이라는 말은요, 계보의 문제예요. 우리의 혈통에 어떤 유전자가 흐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쥐남이라고 하는 맵이 있어요. 그 유전자 속에 있는 이 게놈,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 게놈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게놈이라고 불러요. 게놈입니다. 게놈이 아니고 게놈. 이 쥐남이라고 하는 유전자 맵 속에는 여러분들의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여러분들의 신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외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코디드 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칼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여러분 이 살점이 절단이 됐어요. 상처는 남겠지만 이것을 잘 치료를 해주면 속에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새살이 돋아나서 여러분들이 미싱한 부분을 싹 필업 해주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새살이 한정없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라진 자리에서 새살이 계속 돋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손가락이 여러분 이만큼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길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유전자 속에 코디드 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의 유전자 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이, 지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이 공급되어 이로써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말 그 뒤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은 그들 안에 정말 좋은 피, 예수의 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운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해주는 일들입니다. 이 고상한 혈통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면의 고상함을 가지기 시작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첫째로 보니 먼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요,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인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을 때 all readiness of mind, 우리의 마음이 ready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쏙쏙 아멘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의 가장 큰 매력은 그들이 지닌 간절함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속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예배를 어디 캐주얼하게 어디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 걸려있는 이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 아멘 진지함이 담겨있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간절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드리려는 간절함이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저는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서 좋은 결실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이런 간절함,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목사 혼자서 막 땀 흘려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져온 또 다른 성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listening 혹은 hearing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receiving. 그들은 they receive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receive, 받아들였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말이 데코마이입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손한 마음으로 아주 존중히 여기며 애지중지 귀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receiving.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신사적인 성향을 지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그 말씀을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삶이 뒤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기만 하고 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상고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searching out, 연구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여러분 이 신자들은 daily basis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지난 주일에 배웠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이 그들에게 뒤따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게 그런가? 의심하고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 뒤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 성향을 지닌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따랐습니까? 12절을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와우.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쫓아다니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애걸복걸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중요한 본질은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뭘 먹었는지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보기엔 지금 저 장면에서 저 사람이 막 노발대발 화가 머리 꼭대기가 치밀어야 되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왠지 뭔 약을 잘못 먹었는지 I love you,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저 사람이 한숨 쉬고 얼굴 인상 찌그리고 이러고 있어야 맞는데, 그런데 왠지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뭔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이 두드러진 변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니 요즘 뭐 잘못 먹었어? 요즘에 왜 그래? 여러분들 바라보고 신기해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딱 한마디, 당신도 말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말해요, 이야, 나도 그 교회 한번 좀 데리고 가봐라. 내가 내 주변에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경질, 짜증 지대로고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짓 다 하고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몇 명을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 어떻게 진짜 예수쟁이 같다. 나 그 교회 좀 구경 좀 한번 가자. 이래갖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 좀 거기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떼를 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 부흥인 거예요. 아멘.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신사적인 유게네스, 정말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 베레아에서도 선포된 진리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고, 결국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인하여 바울은 해변길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60마일이에요.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확실해지도록 구글맵을 켜놓고 우리 교회가 있는 오렌지볼그로부터 100km 반경에 있는 지역이 100km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나,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오렌지볼그에서부터 뉴욕을 지나서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방향으로 가서 트렌튼이라는 도시, 그 펜실베니아하고 우리 뉴욕하고 경계선에 트렌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트렌튼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더 트렌튼이 11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안쪽으로 들어서 프랭클린 타운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정도 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거기 트렌튼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도보로 여기에서부터 걸어서 그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네, 정직한 반응이에요. 네,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 말씀 배우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서
100km를 도보로 걸어서 갈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열심히 특심해서 국제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100km를 걸어서 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경우에 신자들의 열심을 비신자들이 가진 비정상적인 열심이 능가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길목 내내 최소한 12차례 이상을 문자 그대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기억했어요. 이 왼수들이 예수님이 저자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나이다. 이야, 이게 놀라움이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매일 설교를 듣는데도 성경을 지독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작정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뚫어지게 잘 알아. 이게 비극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전 유럽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다니며 전도를 했던 그 열성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던져졌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도들에 의해 거의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고 야반도주를 해야 했고, 베레아에서도 바닷길로 서둘러서 도망을 쳐야만 하는 이런 가는 지역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를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느 곳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앞에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믿고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열정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